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서로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며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실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5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대면 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까지 해외에 있는 창현의 가족을 포함한 온 창현의 식구들이 드리는 오늘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창현재단에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창현을 위한 총기 있는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당회와 남녀 신도회, 성가대 등 창현재단의 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필요한 영육 간의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을 포함한 창현의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양육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김명신 권사 등 창현의 환우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특히 창현재단을 모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 장웅 전도사님, 레타 목사님, 교회학교 신한솔 총무와 그들 가족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주간 장웅 전도사님과 윤성경 사모님의 건강한 출산의 축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그 아이의 양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00주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창현재단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난과 전쟁 속에 빠져있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은총을 주시어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어려웠던 환경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풍요의 경제와 산업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주간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정치적 견해 차이는 건강한 논쟁과 다툼으로 발전시켜 주시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 입을 옷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명을 얻었네.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준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지켜주시며 창현의 가족들 아버지는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신방이 필요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향림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전 11시, 경동교회 이명섭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동교회당에서 전임 노회장, 장로 전임 부노회장 임원 간담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정오 달개비에서 서울로의 목사 임직 준목인어 목구생 공인회식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보광동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 이웃 교회들 소식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잠시 우리가 소개했었지만 우리 장훈 전사님 윤성경 사모 지난주 토요일 늦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시 한 40분 정도쯤에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등려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손자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자님 가정이 우리 자녀 출산 감사해서 떡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손자님 가정이 대접해 주는 우리 떡을 우리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랫동안 이 치료로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이배 권사님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가 있지만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유전승 권사님 우리 먼 곳에 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유전승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에 우리 참여할 수 있어서 또 교회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광고 시간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기정아 자매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등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인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서 친절한 태도와 행위를 나타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인식을 가리킵니다. 온유는 남복한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서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대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쉽게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옷을, 이러한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을 바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옷 입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 입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대충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옷을 바꿔 입히는 것이 있습니다. 밝은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복치료, 수트 테라피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 가장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잘생긴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잘생긴 척 했습니다. 10년쯤 쓰고 다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가면을 벗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자신감, 남을 대하는 태도 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변화된 듯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옷 입으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다 보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옷 입음의 원리입니다. 억지로라도 웃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뇌는 그것이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척만 해도 진짜 기쁠 때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후에 항상 밝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대가를 상대방이 치르지 않고 내가 치를 때 가능합니다. 용서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운 감정과 온수 갚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란 교회 생활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86년 11월 25일 47세 남침례교 선교사인 조지 센터의 아내와 그녀의 10살 된 딸 레이첼은 라이베리아의 예파카에 있는 집에서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애완동물인 가정용 도마뱀에게 줄 먹이로 곤충을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모리스가 선교사 조지 센터의 집에 들어섰을 때 조지 센터의 부인이나 그녀의 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 차례 조지 센터 선교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은 그날 아침도 생계를 위해서 잡다한 일들을 조지 센터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벤자민이 선교사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남편 조지는 나가고 없었지만 조지 부인은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였던 벤자민은 그 밤에 돌변하여서 레이첼을 구타하고 강간했으며 칼을 빼어 레이첼과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지는 방송을 통해서 소름 끼치는 소식을 듣고서는 차를 몰아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벤자민은 자살하기 위해서 막힌 싱크대를 뚫을 때 쓰는 화약약품을 한 병이나 들이마시고 실신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00명이 넘는 군중이 벤자민을 죽이겠다고 교도소 담장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조지 선교사는 경찰서로 걸어가면서 벤자민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벤자민의 맞은편에 앉은 조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레이첼이 잠자리에 들면서 해줬던 포옹과 따스한 웃음이 폭풍처럼 조지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또 아내가 부드럽게 만져주고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추억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잔혹한 살인 장면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살인자의 입과 턱에 화약약품의 독성 때문에 입은 화상 자국을 보았을 때 조지의 마음에 든 것은 그 독성이 더욱 강하여져서 벤자민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지 센터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지는 벤자민의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자네가 하나님께서 자네를 용서하시도록 허락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네.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네를 용서하네. 조지 센터가 살인자를 용서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온 국민은 살인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의 용서에 더욱 놀랐습니다. 온 나라 전체에 수년 동안 쌓였던 오난들이 용서되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교회들이 다시 새로운 일치와 화목의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님바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는 서로 분리되었는데
다시 합쳐졌습니다. 한 아프리카 여인은 그녀의 온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는 자기 가족 전부를 죽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천지 온수였던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형제요 믿음직한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의 극단적인 배신을 용서한 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 사랑을 보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자 라이베리아 전역에 걸쳐 선포되었던 복음에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민들은 조지 센터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립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또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수많은 은사들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지는 13장에는 어떠한 내용의 기록들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들 가운데 제일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주제로 글을 쓰는 전기 작가가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생을 취재하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접촉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리빙스턴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리빙스턴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이 전기 작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영원토록 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스라는 말과 혼동했다는 것은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크레스토스, 자비라는 말과 혼동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인하고 다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붙잡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만찬에 초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회개하는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닮아갈 때 이 세상은 점점 또 소망이 가득한 세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 이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